예, 오늘 제 11강을 할 차례입니다. 11강의 제목이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노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 선민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저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11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00%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그 100% 성취가 되는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11장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자기 백성에 관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히 여기고 또 심지어 자기 동족조차도 그렇게 궁금히 여기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에비던스를 한 7가지 정도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1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참 굉장히 이 파워풀한 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먼저 결론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지 그 첫 번째 증거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그 막내 그 지파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은 나 바울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동족의 하나인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심판도 하시고 부분적으로 버리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전면적으로 버리신 적이 없었었다.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을 전면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상당히 옛날에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그 자세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가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다가 그 중간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그 기브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쉴 곳을 내어주지 아니하니까 천상 이 들에서 이제 유숙을 할 판이었는데, 그 지나가던 한 노인이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 우리 집에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그 레이 사람과 그 레인과 그리고 그 첩가 종들을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 가지고 그 남자 레이 사람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관계를 맺겠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우리 집에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 딸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처녀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레인이 자기의 그 첩을 내어줄 수밖에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그 폭력배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이제 성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이 자기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다 이렇게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지파의 그 사람들이 수십만의 이 군인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가 한 40여만 그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들과 그다음에 여인들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사라질 그런 그 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책을 그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다른 지파의 처녀들을 너희들이 몰래 붙잡아다가 이제 결혼을 그 시켜가지고 간신히 그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간신히 살아난 그 지파 중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 하반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그렇게 나온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증거이다. 내가 바로 이렇게 산 증거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그 증거를 바울이 또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5절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그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바로 그 2절로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또
그 왕상, 그 열왕기 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야가 그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그 남겨두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늘 보면은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남은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그 두 번째 증거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무슨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수의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소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아니한 아주 그 좋은 증거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직 택하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누구 계십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12 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12 사도들, 그리고 70명의 그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그 기도하는 그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 또 어떤 데는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역사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그 7 집사들을 비롯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택하심을 입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그 유대인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잘 간수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와서 옛날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을 이렇게 받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소수의 택하신 자들을 그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세 번째 증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넘어지면 끝이 아닌 것이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증거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하였느냐. 아니죠. 물론 실족하기는 실족했어요. 그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실족하기는 실족했어요. 그러나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끝날 정도로 그렇게 실족을 하였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잠시 그들이 넘어졌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그죠?
그들의 그 넘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구원이 그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식견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죠? 그들이 잠시 실족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 들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수억의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제대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룬 것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동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한 네 번째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날 정도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섯 번째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그 다섯 번째 그 증거는 또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 그래서 이미 그 부러진 가지 그들을 그랬는데 그것은 그 부러진 그 가지인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 나무가 있죠. 그 나무의 그 줄기는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상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징을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가지들이 이제 쭉 잘 이렇게 자라면서 그 잎이 나고 이제 거기서 열매들이 그렇게 맺거든요. 바로 그 구원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인데 제가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나무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그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힌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이건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구속사적인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후손의 번성입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아,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 두 번째 그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핵심이 바로 이 아브라함 그 언약이거든요.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초를 해서 바로 여기에서 가지들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구원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그 줄기가 아니라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보면 가지들이 굉장히 위에 많잖아요. 그 가지에 그 열매가 맺히기를 이제 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멀쩡한 그 이 감람나무 줄기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맺혔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안 맺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그 가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잘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 가지들이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저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가지들을 그 땅에 보면은 잘라져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아브라함 그 언약에다가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저기 접붙이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땅에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것은 이 그루터기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다가 누구를 접붙이는가 하면은 그 가지 하나를 이 사람이 접붙이잖아요. 그 가지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임으로 아브라함 언약에다 접붙임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를 이제 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오늘 2026년까지 지금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이 고르트기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 그루터기 위에 잘려진 부분들은 그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인데 그건 전부 다 땅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들을 계속 거기에 접붙여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그 잘라져 버렸던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잘라 버리셨던 그 가지들을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날이 그 올 거라. 지금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보면은 23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은 그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참 감람나무에 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잘라져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충분히 있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그 영적인 그 현주소를 지금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자, 그게 보면은 뭐라고 지금 그 자기 동족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방인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기였는데, 그죠? 원래 그 참 감람나무 아브라함 언약에서 열매 맺지 아니했던 가지들을 이제 하나님이 잘라 버리셨는데,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인 너가 바로 이 돌 감람나무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었은즉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되었은즉.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설령 열매가 맺더라도 먹지도 못하는 이 올리브를 그 열매 맺던 너희들 불쌍히 여겨서 이 감람나무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열매 맺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에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라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자랑할지라도 너가 바로 그 이방인이죠.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가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잘난 체 하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 너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희들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뿌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 이방인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너희들이 이제 원래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 그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아니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살짝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모없는 가지였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아브라함 언약의 젖붙임을 너희들이 받고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는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삼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보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였다. 그런데 너는 바로 이방인들 너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가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니까 잘라 버리신 것처럼 너도 바로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가차없이 잘라 버리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슨 억할 심정이 있는지 자꾸 길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찍힌 바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가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찍힌 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를 하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거하려면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인자하신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런 말씀. 인자하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준엄하심도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맞아. 인자심 속에만 있다가 보면은 더 안 되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느슨해져 갖고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사이에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인자하심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존엄하심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 사이에서 이 균형을 우리가 잡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그 증거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 번째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잘라진 가지를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접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접붙임을 받은 너희 이방인들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3절과 24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다시 접붙이신다. 그 얘기를 그 합니다. 자, 바로 23절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바로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너희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 전적으로 그 총체적으로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현 위치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연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주연 배우는 주연 배우인데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연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연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주연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 중앙으로 다시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의 확신이면서
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인 것을 그 알 수가 그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여섯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확실히 그 믿을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유대인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이 구원의 신비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신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데 그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다 뭐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만큼의 충만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지 아니하고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 우둔하게 지금 그렇게 살고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 26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그죠? 구원자가 바로 여기서 그 재림 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하는 자들을 돌이킬 것이고 회개시킬 것이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어드렸죠.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 목적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 특별히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악하지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그 구원의 신비고 이스라엘 그 회복의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그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은 이것이라. 바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어디에 그 있는가 하면은 그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죠? 이루어질 그 언약. 바로 이것이 그 자기 동족을 버리지 아니한 그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증거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도전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파트 1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 구원의 그 역사 다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얘를 잘못 택했네 하는 후회도 절대로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잘려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설령 그렇게 살려져 나갈 그런 그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 어디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가 하면은 그 다니엘서에 우리 옛날에 그 다니엘 강의했었어요. 다니엘서 또 옛날에 에스겔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계시록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이렇게 많아요.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세 번째 파트를 보면은 자, 구원 역사의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이제 그런 말씀. 찬양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는 우리들, 또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는 그 교회들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죠?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나와서 이제 쓰임 받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36절은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는 그 이야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찬양이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크고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 첫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 버린 적이 없다 그런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주연 대우로 다시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신하시고 자신감을 갖자 그런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찬양하는 날이 그 36절의 이 내용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민들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날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결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사역의 결론, 우리 교회의 결론, 이 모든 것들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려 11장 한 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고 이제 그걸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제 회복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방인들이 이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배우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 못 받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